하나님께서 가지신 큰 설계도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과 이 역사 속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왕국이라고도 말하는데, 나라라는 말은 그냥 우리나라처럼 왕을, 대통령을 우리가 투표해가지고 뽑는 게 그게 나라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라보다는 왕국이라는 개념이 훨씬 성경적이다라는 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 절대로 그 왕의 자리를 누구에게 양보하지 않는 영원히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고, 그 왕국에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왕의 백성들이 있고, 그 백성들이 살 땅이 왕이 하사한 땅이 있어요. 이 그림이 어디 있느냐면 에덴 동산이 첫 번째 그림이에요. 왕이신 하나님, 왕의 백성 아담과 하와, 그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이라는 땅이 있고, 나중에는 이제 가나안 땅이 있죠. 가나안 땅. 왕이신 하나님, 또 왕의 백성 이스라엘, 그들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그 땅. 이 땅은 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땅에 불러가지고 땅 준다는 얘기 안 했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겼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손만 안 주고 땅도 주겠다 하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확 생겨버린 거예요. 보세요,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죠. 하란 가서 자기 아버지 거기 사시도록 하고 자기는 하나님 부름 받아서 내려왔는데 땅을 줘야지. 그래서 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이 세 가지 요소에서 왕이신 하나님, 왕의 백성, 그 백성들이 살 땅, 이걸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 가나안 땅, 그것을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나중에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것의 마지막 그림은 계시록 21장에 있는 새하늘, 새 땅, 거기도 왕이신 하나님이 왕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사는 땅이 있는 바로 그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왕국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성부, 왕이신 성부 하나님, 왕이신 성자 하나님, 왕이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 인간의 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왕국이, 왕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분리됩니다. 그 죄 짓기 전에는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소리 높인 적 없고, 얼굴 붉힌 적 없고, 마음에 상처 주는 얘기 한 적 없고, 그래서 둘이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둘이 하나가 됐습니다. 연합된 거죠. 한 몸이 됐어요. 근데 싸우고 나서, 죄를 짓고 나서는 아담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네가 왜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먹었냐 할 때 하나님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거기 밑줄 끊고, 그래서 또 장로님들께서 또 사모님들에게 저 여자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제 따신밭 자식이는 틀렸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건 아담이 말했다고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분리됐어요. 분리되고. 나중에 가인과 아벨이 분리되고요. 탐욕이 생기고, 시기와 질투와 이런 죄성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모든 죄악의 요소들, 그것이 연합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가 되지 않아요. 그 범죄하는 나라들 보면 노아 홍수 시절에 그때 죄악이 이 땅에 관영했을 때 모습은 다 개인주의, 탐욕,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평화가 이 땅에서 완전히 깨어져 버린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8 식구만 남기고 다 진멸하는 그런 심판의 역사가 있고, 그 뒤에 이제 또 바벨탑 사건이 있죠. 원래 하나님의 왕국은요, 한 군데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흩어져서 흩어져도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연합해야 돼요. 하나가 돼야 한다고. 그런데 세계로 흩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모여서 우리끼리 잘 살자 하는 아주 이기적인 그런 왕국을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어져서 온 세계에 흩어지게 했어요. 말이 다르게 만들어버린 거죠. 원래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의 큰 계획인 그 하나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관리하라. 그런 왕적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흩어져도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신 것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을 선택해서 부르시고 이제 한 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어가는 게 그게 소위 족장시대라는 것이고 이집트의 야곱의 12아들로 말미암아 번성된 70명이 내려가고 430년 뒤에 다시 60만 전쟁에 나갈 사람들만 60만 전체로 하면 한 200만은 좋게 될 그런 언약 백성들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해 살게 되죠. 이런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있는데 왕의 백성들이 그 꿈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끼리 내 개인 우리 집 이런 마귀적인 그런 생각에 그런 탐욕의 생각, 이기주의, 시기와 질투 그런 것들로 해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이 너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대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가나안 땅에서도 잘 안 되고 나중에 남북 이스라엘 역사도 보면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연합이라는 개념이 깨어지면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가 돼야 돼요. 다 연합해야 됩니다. 우리 전국 남전도의 연합회도 여러분이 개체교회 돌아가면 다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각 사람이 다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이 연합회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을 보지 못하면 아직도 우리의 눈이 제대로 열리지 않은 거예요. 저는 바깥에 나들이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남전도의 연합회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얼마 전까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총회 일을 하다 보니까 전국 남전도회, 전국 장로연합회, 전국 여전도회 개체교회가 아니고 지역의 시찰 단위만 아니고 노회 단위만 아니고 총회 단위로 큰 연합회를 이루고 또 우리 또 총회는 또 다른 교단과 교류하면서 우리 신앙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교단들끼리 서로 교류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일들을 해가면서 연합회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조금씩 눈을 열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도 아직은 여러분이 잘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우리 진종신 장로님 성교학 박사 명예 박사 수여식에 가보니까
지난해 그 우간다에서 우리 남전도에 간 선교사역 보니까 정말 대단하대요. 야, 너무 감동적이고, 이 땅에 하나님 백성 불러모은 이 거룩한 역사, 이렇게 소중한 일을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큰 꿈인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합을 해야 되는데, 역사는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이 나타날 때까지 이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20절을 읽었는데, 사실은 제가 앞에서부터 읽고 싶고 3장까지, 기본적으로 3장까지는 다 읽어야 되는데 읽는 분이 시험에 들까 봐서 짧게, 적당하게 드렸습니다. 적당하게. 저희 새순교회 성도들과 할 때는 3장까지 다 읽습니다. 3장은 읽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아무개가 어디까지 성벽을 쌓고, 또 아무개가 어디까지 하고, 아무개가 어디까지, 어느 집안이 어디까지 하고, 어느 집안이 어디까지 하고,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렇게 사람의 이름이, 우리가 낯선 이름들이 계속 등장하니까 재미도 없고 짜증스러워. 그렇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 남전도에도 이용욱 장로님부터 탁 이름을 시작하잖아요. 예? 남전도 연합회 회장하면 그것처럼 여기 3장에 보면 대제상 엘리야십부터 딱 시작해가지고 그 성벽에 참여한 사람들 얘기거든. 오늘 저녁에는 30여 분의 여러분들이 이름이 그 이름 하나씩 대비를 해보면 뭐 넣고 싶은데 넣으세요. 돌아가 제일 첫 번째 이름 넣으려면 첫 번째 이름 넣고, 그다음에 나머지 회장이면 뭐 둘째 넣으려면 둘째 넣고, 아니면 제일 끝에 뭐 분문을 뭐 하고 하는 그런 데 넣고 싶으면 넣고, 그거는 자유예요. 예. 어쨌든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연합회 속에 들어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되고 그 책임과 사명을 감당해야죠. 근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연합을 하는데 잘못된 실패한 연합이 있어요. 실패한 연합. 연합을 해가지고 남북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 북이스라엘 아합, 남유다 여호사밧, 여기는 사돈까지 맺어가지고 연합을 했어요. 두 국가죠, 두 국가. 한민족 두 국가인데, 한민족 두 국가가 이제 동맹을 맺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 동맹 관계가 더 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은 딸 이세벨과 아합의 딸 아달랴하고 남쪽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하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한 집안에서는 결혼 동맹, 국가에서는 국가연합 동맹이라고 하는 이걸 맺었어요. 근데 그 역사는 아주 불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연합을 이루어가면서 신앙을 포기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을 포기했어요.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국의 역대 왕들 중에 대단한 왕인데 사돈되는 그 아합과 일을 할 때는 신앙을 버려요. 그리고 자기 아들 여호람과 며느리인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둘이 살아갈 때 신앙을 그 며느리 중심으로 남쪽 유다를 며느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사돈이 가지고 있는 신앙, 바알 숭배를 남쪽 유다에 다 퍼지는 것을 방치해 버립니다. 그게 실패한 연합이에요. 나중에는 그 아합의 아들 아시아하고 연합해가지고 또 무역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아예 배를 파손시켜가지고 이 악한 일을 계획하는 그런 사람들이 장사를 해가지고 무역을 해서 돈을 벌고 부를 축적하면 더 나쁜 짓 할 게 아닌가.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서 그 배를 파손시켜서 그런 일을 못하게 합니다. 어쨌든 그런 연합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적이지 않는 그런 연합은 손해예요. 지금 우리 고신교회도 별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굉장히 그 연합 활동을 하면서 신경 쓰는 것은 신앙적 가치가 우리와 다른 사람들
어떻게 연합할 거냐, 얼마만큼 연합할 거냐, 완전한 연합이 안 됩니다. 저희 법통노회도 모이면 목사님들 중에는 제게 세례를 주신 목사님이 계신데, 최창갑 목사님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분은 노회 때마다 오셔가지고 아주 긴급 성명서 낭독 발표하듯이 하는 게 뭐냐면 WCC 하는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WCC. 그러면 한국에 큰 장로교, 감리교 할 것 없이 그 모든 교회가 다 WCC에 가입된 건 아닌데, 이를테면 통합 같은 경우에도 명성교회가 한교총에도 가입되어 있지만 WCC도 가입되어 있어요. 제일 큰 교회, 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고, 감리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가입된 게 아니에요. WCC도 가입하고 NCC도 가입되어 있고. 이번에 새로운 지도자가 배출되자마자 첫 번째 한 얘기가 뭡니까? 빨리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거 빨리 제정하라고 한 사람들이 NCC 사람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입을 피해가 얼마나 크고 당황스러운데 그런 법을 제정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연합하냐는 거예요.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번 청와대에 방문했던 그 지도자들, 한교총의 대표들과 그런 교계 여러 지도자들이 초청돼 갔을 때도 그쪽 계통의 분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시행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교회 예배를 통제한 이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동질성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합에 고신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거룩한 하나인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게 뭡니까? 진리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진리하고 우리가 말하는 진리하고 진리가 달라요. 저는 해석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연합은 실패한 연합을 생각해보면 구약 역사 속에서 실패한 연합을 생각해보면 참 연합을 어떤 연합으로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했던 이 본문 보시면요. 이것은 성공한 연합의 중요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역사 속에서 사사시대 350년, 통일왕국과 분단왕국에서 왕정 500년, 이 시간의 역사 속에 연합을 잘못해가지고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나누실 때 한민족 두 국가를 뜻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더 근원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거기 12지파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12지파가 한 신앙을 가지고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해마다 절기 때마다 서로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형식은 12지파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공동체로서는 하나인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불을 주었더니 그 불을 가지고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거. 솔로몬 다음에 왕국은 분리시켜 봐야 되겠다. 그 남북으로 나누는 거죠. 남쪽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신앙 중심의 공동체가 돼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계속해서 내려와서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인 것을 잊지 말게 하고, 남쪽 유다는 뭘 신경 쓸 필요가 없냐면 북이스라엘에 그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은 국방과 경제가 튼튼한, 땅도 크고 인구도 많고, 남유다는 신앙을 잘 세워가면 되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와서 절구를 지키고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 신앙을 그대로 가진 채 국방과 경제를 가지고 형제 국가인 남유다에게 베풀면서 살만한 그런 것들을 다 허락하셨는데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갈까 봐서 그래서 국경을 만들어가지고 통제해버리는 거죠. 못 내려가게. 그리고 베델과 단에 비슷한 성전을 세웁니다. 거기 언약궤 대신에 금송아지를 세워요. 그게 여로보암의 길을 만들어가지고 그 이후에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한 200년 동안 주전 722년에 멸망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리된 그런 상태로.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버려서 멸망하는 것을 다 지켜본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 그리고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 아몬, 요시야의 아들 이렇게 내려가면서 남유다도 결국은 유다 왕국의 신앙적 연합 공동체가 깨어져서 결국 멸망하게 된 게 주전 586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될 때 주전 538년에 돌아와서 성전을 첫 번째 공동체는 성전을 지었고 제2차 귀환단은 에스라가 주전 458년에 귀환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공동체를 계획하는 일을 했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느헤미야는 주전 444년에 아닥사스다 왕의 명을 받고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곳에 삶의 안전지대를 만들고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이 성벽을 재건해서 백성들의 삶의 안전지대를 만들고 예루살렘의 성에 살 사람들을 헌신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축복하고 느헤미야 8장 9장에 가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부흥사경회를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우리 백성들이 잘못했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여기 들어있는 핵심 단어가 뭡니까? 연합이에요. 연합. 성전을 재건할 때도 연합이 안 될 때는 성전 재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됩니다. 한 목적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 의견 저 사람 의견 막 나누어졌어요. 교회 역사 속에서도 지금은 거의 그런 말을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저희 새순교회 36년 이제 7개월인데 이 역사 속에서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전에 제가 이 새순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는 여기 가도 듣는 얘기 저기 가도 듣는 얘기 뭐 집사가 세 사람이면 세 사람이 있는 그런 교회. 어떤 목사님이 그냥 사람이 많이 안 모여도 좋은데 한 뭐 10명 이내 모이는 교회도 가자고 얘기했더니 거기도 가면 똑같은 하나가 안 되는 것 때문에 갈등이 똑같이 있대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들었던 얘기는 교회 가면 재직회를 하면 하자 집사하고 하지 마자 집사하고 두 집사 계열이 이렇게 충돌해가지고 교회 역사가 안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왕정 사사시대 350년 왕정 500년도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연합을 이루어서 그래서 안식일 지키고 절기 지키고 유월절 지키고 칠칠절 지키고 오순절 그다음에 초막절 지켜서 이 절기 공동체가 신앙적인 연합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게 안 되니까 흩어졌다가 70년 동안 교육 잘 시켜가지고 바벨론에서 교육시켜서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완전한 연합 공동체를 이루게 한 세 가지 중요한 역사가 성전 재건, 말씀 개혁운동,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그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런 역사를 할 때 거기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핵심 단어가 연합 혹은 함께였습니다.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 이거 다 말씀을 가지고 다 가르쳤어요. 얼마나 잘 가르쳤겠어요. 그런데 정말 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읽어보면 야, 속 터진다. 진짜 속 터져. 여러분보다 훨씬 교육 수준이 낮아요.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제자들이 많고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가르쳐도 소기의 경읽기처럼 아무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이로, 겸손으로 섬기는 이로. 근데 십자가를 지금 내일 모레 지금 십자가를 질 건데 그때도 꽝 충돌했어요. 내가 더 크다고. 그러니 이런 전문 용어로는 우리가 그런 걸 보고 한심하다 그러는데 예수님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으로 올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아버지께 가지만 이 사람들은 남아 있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의 왕국 건설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진리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와 제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믿고 있고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똑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와 그리고 지켜달라는 기도.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그 영광을 저들도 보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사도행전에 가면 나타나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더 이상 제자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회를 가질 때 하나였습니다. 한 가지 목적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할 때, 야,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해야지. 예루살렘을 복음하고 사마리아에서 예수 증인이 되고 온 유대 땅에서 예수님의 증인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를 넘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인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지. 옛날 같지 않는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세계를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흩어지는 그런 언약 공동체가 됐죠. 흩어져서 저는 그 사람들이 절대로 다른 꿈을 꾸지 않았다고 봅니다. 베드로가 간 곳에서 베드로가 자기 왕국 세우지 않았고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자기 왕국 세우지 않았습니다. 마태가 가는 곳에 마태 중심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서 4권과 그리고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고 공동 서신서 9권을 읽어보면 다 똑같이 어디에서 사역하든지 누구를 데리고 있든지 하나인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위에서 가장 존귀 여김을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밖에 없는 거죠. 거룩한 교회밖에 없어요. 어느 성경, 어느 복음서에도 어떤 서신서에도 분열 왕국이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신 하나의 나라를 위해서 어느 시대든지 어디에 살고 있든지 하나가 됐습니다. 여러분, 고신교의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가 되는 데 있습니다.
34개 노회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한민족 두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일도 있을 테고요. 이 땅에 교파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도 있고요. 우리 총회 안에서 34개 노회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개체 노회가 가지고 있는 목적도 있지만 그 노회들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공동체로, 말씀 공동체로, 기도하는 공동체로, 전도하는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고신교회라는 한 교회를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전국 남전도회를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그래서 우리 남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다 지역 34개 노회에 있고 또 개체교회에 가서 다 중요한 섬김을 사시고 그럴 때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말 속에 하나님의 왕국은 연합으로 이루어진다. 누가 뭘 말하면 이런 건 좀 있어요, 솔직히. 연합회 일을 하다 보면 개체교회 소홀할 수 있는데 그건 당연히 이런 데서 조정을 잘하면 됩니다. 연합회 일을 열심히 하는 기간 동안에는 우리 개체교회를 조금 소홀히 해도 괜찮다.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채우고 그러면서 또 연합회를 열심히 하고 혼자 하지 않고 기러기 편대처럼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앞서서 하고 좀 뒤에 물러서서 하고 서로 개체교회도 잘 섬기고 연합회도 잘 섬기고 그래서 우리 모두의 관심과 꿈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꿈, 이 땅,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왕국은 연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나야 되고 생각을 공유해야 되고 전도를 함께 해야 되고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가 돼야 되고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그런 남전도회로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면 또 개체교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도 받고 또 새로운 연합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적극 참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33회기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복 주시는 그런 복된 회기가 되길 바랍니다.